백성을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의 그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 법궤, 언약궤 그 안에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었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세 가지가 하고 많은 것 중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길에 그 앞장을 섰을 때 정말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법궤를 통하여 블레셋과 이방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세 가지의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두 개의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그 광야에서의 그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인도하심이고,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라고 하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허벌판 사막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들의 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영적인 인도하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만나 항아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삶 가운데 영적인 풍요, 육적인 풍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고 멸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 당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법궤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성경에 이 민수기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그 목적을 우리는 그 앞장에 있는 민수기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은 이만저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우선 이것이 17장이 나오게 된 그 배경으로서 주로 16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성부정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지팡이는 과연 싹이 나고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야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17장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적 지도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것을 또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이랑 연관시켜서 기도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궤,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전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백성 중에서 산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였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모세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려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종된 그러한 생활에서 해방을 하고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것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의 그 인도함과 그런 방침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 중에서 고라, 나단과 아비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또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반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불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원불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원불비, 이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불비, 원망과 불평과 비난, 이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것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렸는데, 고라가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갖다가 삼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서,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가지고서
전부 그냥 불타서 죽어버리게 됐는데,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은 250명을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전부 삼키고 태워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거기에 연병이 백성들에게 퍼져가지고 14,700명이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여기 민수기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고, 또 고라와 나단과 이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함으로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불타 죽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대로 있게 되면은,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은 나머지 그동안 별로 반영하지 않고 참으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지냈던 그 사람들까지도 자꾸 퍼져가지고서 야금야금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은,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광야길에 오른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자 청년 중심으로 한 60만 명이다 그러면, 여성과 유아, 노인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은 좋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 중에서 이제 반역으로 인해서 죽은 14,700명, 또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250명, 이들을 빼고 나면은 한 198만 명 정도 되는 그 나머지 선량한 그 백성들을 더 이상 물들지 않고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 12장 37절에 보면은 당시에 출애굽한 그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서 14,700명하고 250명 빼면 한 198명 남짓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이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병의 죽은 자가 이제 16장 49절에서는 14,700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단의 조치로서 12지파에서 대표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고 이렇게 놔뒀는데, 성전 앞에 이제 그 지팡이 12를 종족별로 이렇게 가져오게 했는데, 모세가 이튿날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다 지팡이가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이렇게 그대로 쓰러져 있는데, 유독 그 중에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그 아론의 이름을 새겼던 그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거기에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을 순종하게 하고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베푸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말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직이 인간이 임명한
인간으로부터 나타난 그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 지도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임명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다고 이렇게 민수기 17장 8절, 오늘의 그 말씀 마지막 8절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그 이적의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미 돋고 순이 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싹이 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 이제 움트는 것이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2 지팡이는 전부 성소 앞에 놓여졌지만은 그게 무슨 흙 속에 그 막대기를 파묻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물을 주거나 햇빛이 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인데, 거기에 아론의 그 지팡이만 유독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싹이 나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려 그러면 시간이 적어도 몇 달은 걸리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해야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성경 17장 우리는 8절 초반에 보면은 모세가 증거의 성막에 이튿날 들어가서 보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룻밤새 그냥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무슨 흙에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는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것을 갖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난 것은 정말 생명의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적이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이러한 때 한번 집 앞에 정원이라든지 산으로 들러가면서 나무에 그 피어나는 그 새순, 싹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창조의 역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장 12절에 보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인공적인 잎사구 나무 열매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한들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고 정말 자라나는, 그것은 인간은 도저히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우미 돋고 순이 나는 것은 생명의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이제 이어지는 꽃이 피어서, 우리는 아까 찬송에서 샤론의 꽃 예수 그랬는데요, 이것이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꽃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예언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 싹이라고 거기에 꽃이 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우리는 여기서 살구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와의 연관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구 열매, 살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아몬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아몬드. 그 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살구 열매인데, 이것은 겨울철에 모든 나무와 식물이 다 잠자고 있는 이때이지만은 가장 먼저 피어나는 그것이 아몬드 살구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구나무가 핀다고 하는 것은 겨울이 끝나고 이제 새봄이 시작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말은 바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우리는 달력에서 보면 지난 월요일 2월 3일이 입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도 계절이 있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삶이 하나의 그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피어나는 것은 바로 봄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바라기는 아주 작년 그 12월 3일에 갑작스러운 이런 개혁 혼란으로 인해서 계절적으로도 물론 겨울이지만은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봄철이 3월이 들어서는 그때 이 나라가 정말 새로운 봄으로 다시 새롭게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론의 지도력이 정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꽃과 연관시켜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셨는데, 아론의 그 지도력이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과 함께 그 신앙의 삶이 바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그런 삶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죽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하면은 겨울 끝, 봄 시작. 우리 이것을 어찌 보면은 눈물 끝, 웃음 시작,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제 질문하십니다. 내 눈앞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 눈물의 선지자. 그 삶이 정말 슬픔과 눈물, 안타까움으로 점철되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야, 내 앞에 뭐가 보이느냐? 예레미야가 답하기를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앞에 그 삶이 그 살구나무와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그거는 바로 이제 눈물의 선지자, 그 일평생 눈물과 애통으로 핍박과 고난 중에 이렇게 살았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슬픔과 눈물이 그치고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구 열매가 열린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9가지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봄 들어가면서 싹이 났다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라 그러면 여름을 지나고 가을쯤 간다든지 적어도 2달, 3달, 5달, 6달이 지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보니 그 이튿날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이 동시에 그냥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의 천년과 하나님의 천년이 인간의 하루와 같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 셈법과 우리 인간의 셈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연적인, 적어도 봄, 여름, 가을쯤 돼서 수확이 있겠거니, 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자연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기적이고 이적인데, 여기 민수기 17장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얼마나 충만한지 이 모든 것들이
필요를 따라서 충만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죽어가는 자, 난치병, 불치병이 단순히 치료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제일 처음에 거기에 등장하였던 12지파의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전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지팡이.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태였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현재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들과 같이 힘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싹이 튼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과 영에 싹이 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 영적인 존재로,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싹이 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꽃이 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점차점차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나이를 먹듯이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1년 1도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먹으면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꽃이 피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삶의 신앙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나의 지팡이는 부활하는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또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우미 돋고 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고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열매는 새롭게 개혁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지팡이는 부활하고 있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나의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는 부활할 수 있는가? 지금 부활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그 12종족의 그 마른 막대기는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 같이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이웃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이런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특별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원불비, 원망과 불평과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그 열매의 역사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우리에게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어떤 질병, 고통의 문제, 우리가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쓰라린 상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서 그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신앙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에서 결코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2025년 우리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지팡이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